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유일신 종교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또 하나는 이슬람, 그리고 유대교가 있죠. 그런데 유대교와 이슬람에 비해서 기독교가 다른 점은 하나님이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삼위이심을 믿는 것이 다른 이슬람이나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것을 또한 믿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 2위 되시는 성자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밤낮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올리우셨음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야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오순절날 저녁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이 허구고 기독교가 짜고 친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진리인 것을 분명히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성경에 보혜사가 이제 둘이 있는데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죄인들을 위하여 대언자, 곧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파라라고 하는 말은 가장 옆에서 곁에서라고 하는 의미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측근에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굉장히 수소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보혜사는 변호자예요. 우리에게 가장 최측근에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가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할지라도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죄를 입증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보혜사이시고 성령도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는데 그는 우리 인간들을 위한 보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그가 비록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변호하시고 증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것은 성령은 분명히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어떤 감화력 또는 능력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셔요. 인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감정이 있으셔요. 그래서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그는 때로는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와 벗할 때 때로는 성도를 위하여 깊은 탄식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 의지가 있으셔서 그 뜻을 그대로 이제 이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이와 같이 자 따라하세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므로 우리와 얼마든지 교제가 가능하고 또 우리가 성령을 제한할 수도 있고 또 성령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모시고 환영하면 바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무제한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하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느냐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스스로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믿어지신 분 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예수가 믿어져 그런 분 계세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교회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가 내 구세주이심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모친 마리아에게서 출산하셨는데 그가 인간의 혈통으로 이제 잉태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또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출생으로부터 또 공생애를 사역하시는 그 기간 동안 성령의 바로 권능과 역사를 통해서 그 공생애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세요.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또 나보다 더 열심히 있고 권능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덧 우리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왜 타락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과 병행 구절에 누가복음 11장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영혼의 가장 최고의 선물, 우리 영혼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성령 충만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저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배제하고서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없고, 또 성령을 초월해서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성령 충만함을 받다. 이 표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분명히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죠. 자, 이게 이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이 전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런 뜻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물건 받듯이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은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잘못된 것이고,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아까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버리운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 1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성령은 틀림없이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예, 성령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없고 내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제한받으시고 근심하세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홀대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뭐 하신다고요? 근심하셔요. 이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슬피 운다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슬피 우셔요. 그럴 때 성령은 아무것도 우리 안에서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오늘 이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자들이 여전히 과거에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라 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위축받으시고 제한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계속 과거와 간절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한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 사람은 혹시 없느냐고요. 그들 안에 분명히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만 그 성령은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시고 못하시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제한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 그것도 물론 회개해야 되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 게으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내 인간의 의를 따라 산 것, 그것을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에라고 그러는데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보통 회개 그러면 립서비스를 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반성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회개입니까? 침례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그 회개가 가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립서비스로 회개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과거에 방언을 많이 말하고 아무리 과거에 방언을 통변하고 또 각양 신령한 은사가 나온들 그 은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죄가 켜켜이 쌓여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죄를 회개할 능력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더 이상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살다가 믿음까지 상실한 채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개연성이 다분히 많은 자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회개로부터. 자, 앞뒤 옆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회개하여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의 절반이, 요새 강 목사님 설교를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듣는데, 회개 빠지면은 설교가 시체도만요. 예? 예. 참 인기가 없는 설교입니다. 요새 회개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죄 얘기하면 목사들 간에 인기가 없는 설교로 이렇게 평판이 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걸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정말 육체가 고단하고 어쨌든 정말 육체는 힘들지라도 나 영혼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 가시렵니까? 영원 부유한 생활하다가 천국 가야. 그런 면에서 우리 계셔서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참으로 위대한 목사님이십니다. 별로 응답이 시원찮으시네. 할렐루야. 자, 오늘 다시 요한복음 7장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본문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보면 명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유대인의 절기 중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7장 3절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거든요.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일명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이제 불리우는데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1년 동안 농사를 다 마치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이제 던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을 기념하여 7일 동안 초막을 짚고 이제 사는 절기가 바로 이제 그 초막절인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중요한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초막절은 제7일간 진행이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옆에 보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로암 다 아시죠? 예, 그 실로암 연못에서 매일 물을 길어다가 단에 물을 부으면서 호산나라고 이제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제 우리말로 하면 기우제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우리는 늘상 비를 접하니까 비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죠. 근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정확하게 나뉘어져 가지고 봄과 가을에 적당량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기도 어렵고 그 가축들도 키우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 동안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번제단에 뿌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이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와 같이 간구하고 호소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의에 대한 굶주림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 다음이요? 배부를 것이며. 예, 그래서 제가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배가 부릅니다. 살이 많이 쪘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한마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위해서, 즉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반드시 회개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물을 구하겠습니까? 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령은 회개케 하는 영입니다. 자, 스가랴서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예, 여기 나오네. 시작. 내가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원정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 자, 보시면 간구하는 심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회개케 하는 성령,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셔요. 우리에게 자신의 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통곡하고 또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심령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나 영혼아 나 영혼아 회개하자. 회개하자. 나 영혼아 나 영혼아 회개하자. 회개하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 같이 불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아멘. 자, 회개하실 분만 앉으세요. 자, 이와 같이 회개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하셔서 우리 안에서 신령한 은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자, 다음에는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끝까지 믿음 생활을 지속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세 가지로 보통 표현하는데요. 첫째는 칭의입니다. 칭의. 자, 따라하세요. 칭의.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화입니다. 성화.
그리고 세 번째 영화, 영어로 glorification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영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부 다 광야대학 고난과를 다니는 거예요. 무슨 대학이요? 광야대학 고난과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 얘기예요. 자기는 광야대학 고난과를 다닌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광야 생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다듬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끊임없이 다듬어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며칠 동안 금식했습니까? 40일이죠. 예수님께서 며칠 금식하셨어요? 40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숫자가 40이에요. 40.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렇잖아요. 목사님한테 안 혼나고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끊임없이 연단받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화거든요. 성화.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마친 자들이 영광스러운 영화의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만 이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다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뒤졌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였지만 많은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있었는데 왜 이 광야로 척박한 땅으로 우리를 불러가지고 오이도 못 먹고 뭐도 못 먹고 뭐도 못 먹고 뭐도 못 먹고 전부 그렇잖아요. 저는 거기서 부추가 나오잖아요. 부추가 남자 정력에 좋답니다. 예,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데 결국 이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어려운 일만 생기면 모세 왜 너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결국은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새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40일간 정탐을 했는데 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만 이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목사님 오늘 설교하셨나요? 15장. 요한복음 15장. 예. 바로 성령의 열매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9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내 성품으로는, 자연인 정인철의 성품으로는 이 땅에서 늘 죄짓고 범죄하고 그런 성품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가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을 끼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뒤에 세 가지가 뭡니까? 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성품이에요. 양선이란 말은 영어로 kindness, 친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같은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전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특성상, 특히 한국 사람들의 종특상, 다름을 인정을 안 해. 그렇잖아요. 나하고 다르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너 나하고 틀린데, 아니, 너 나하고 다른데, 그럼 틀려. 그렇잖아요. 벌써 딱 담을 칩니다. 근데 교회는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회사는 딱 심사 조건이 있고 자격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격에 부합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위로는 대통령도 들어올 수 있고 저 밑에는 죄송합니다만 노숙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날. 그러니까 그만큼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그 안에 서로 섬기고 바로 오래 참고 친절의 모습이 없으면 교회는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섬기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고슴도치가 되면 안 돼요. 서로 정말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교회가 덕스럽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더욱더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매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에 필요한 성품이에요, 성품. 그리고 일곱, 여덟, 아홉 번째는 나 자신과의 어떤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그러한 열매가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방언만 하실 수 있는 분손 들어보세요. 방언. 제주도 사투리 그 방언 말고. 자, 내리십시오. 우리는 방언 그럼 제일 대표적으로 뭐를 생각하게 됩니까? 아니, 은사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생각하게 돼요? 방언 생각하잖아요. 근데 방언만 은사입니까? 성경에 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또 성령으로 능력 행함을, 성령으로 예언하고, 성령으로 영분별하고,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성령으로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시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이처럼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네, 교회를 온전히 세우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바로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가장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에게서 나타난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자꾸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할 때 은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방언이 우리가 보통 대표적인 은사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지만 방언 말고도 다른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제 생각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 오다가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2026년도 3월 달에 주님 오신다라고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또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바로 악한 영들에게 미혹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또 악령에게 속한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특별히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전도하게 됩니다. 잘 알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유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 땅끝. 온 세계. 구체적으로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자, 우리 로마서 15장 한번 보십니다. 자, 23절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자,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의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28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된 후에 거기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방문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8장으로 끝나는데 사도행전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고위층 고위 관리인 두대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가택연금을 받는 동안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복음 전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최종 목적지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는 늘 스페인을 두고 기도했던 거예요. 언젠가 내가 반드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순교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결심, 그런 결단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각자 그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땅끝은 불신 가족이 땅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형제, 자매, 그리고 직장 동료,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땅끝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한 끝에 결국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서 최종적으로 순교를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피부치가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잠이 오겠습니까? 정말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또는 내 형제 자매, 내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가고 있는데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고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불신 가족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이 지옥 불쏘시개로 쓰임받아도 되겠습니까? 지옥 아랫목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 모습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오늘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고 다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베드로가 담대히 외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받은 바 곧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느냐고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혹시 그러진 않으시느냐고요? 에스겔서에 보면 파수꾼 얘기가 나옵니다. 파수꾼이 적군이 침입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죽으면 파수꾼은 책임을 면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파수꾼이 적군의 침입을 알리지 않았다면 죽은 백성들의 모든 피를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에게 청구한다는 거죠.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요. 성령에 충만하면 나가서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이 있게 됩니다.